계속해서 부재 얘기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충해야 조통분할 수 있다.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억분이라고 했는데요. 통자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충해야 조통분할 수 있다는 말은 감정 그대로 충동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마디로 회복하는 삶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회복력과 회개 또는 회개와 회복력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로 너무 지쳤습니다. 지난 한 18개월 동안 휴가조차 내지 못하고 회사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예전 같지 않게 회사 동료들과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봤을 때 이게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사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휴가원을 냈습니다. 상사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지난 18개월 동안 애썼던 그의 시간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휴가가 필요하다 해서 열흘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강원도에 있는 친구 중에 자연인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찾아간 거죠. 이게 친구가 오라고 얼마든지 있으라고 그래서 가서 하룻밤을 잘 자고요. 다음날 친구의 소개로 한 20분 안에 있는 호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친구가 배도 하나 빌려줬죠. 배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 배를 타고 호수의 중앙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주 고즈넉한 곳이니까 나름 심심할 거고 또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자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요. 그냥 노를 배에 얹어 놓고 배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얼마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꿈의 상황이 뭐냐면 회사의 동료들과 본인이 싸우는 상황이에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본인은 쫓기듯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욕을 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인도 얼마나 흥분하고 분노했는지 그런 꿈을 막 꾸면서도 불안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막 헷갈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놀래갖고 깼어요. 깼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조그만 나룻배인데 그게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 나룻배보다 훨씬 큰 배가 서 있는 거죠. 그 충격에 의해서 깬 그는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아까 꿈에서 했던 욕 같은 걸 다시 막 쏟아부으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이렇게 갖다 들이받는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배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이거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해서 더 심하게 욕을 하면서 배를 움직여가지고 사람이 보이도록 움직였죠. 그랬더니 그 배가 빈 배였던 겁니다. 빈 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배가 본인은 잠들어 있는 그 배를 들이받은 거죠. 그러니까 풀려있는 배가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온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던 게 너무나 겸연쩍게 됐습니다. 혼자 피식 웃으면서 아우 정말 내가 예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 꿈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또 그 꿈은 18개월 동안 코로나를 이기면서 했던 직장 생활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꿈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이 배의 충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더 심하게 튀어나왔고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욕을 쓰는 뭐 그런 것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전부 다 상상이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동료들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게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분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이 연상되면서 정말 얼쩍 자기도 느끼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심각한 그런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이게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클 샌리그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건, 금방 앞에 배 이야기를 때문에 충돌이죠. 사건 때문에 결과, 분노하게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사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분노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세리그만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숨겨놓은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건과 결과 사이에 결과가 이르도록 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쫓아오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판단의 결과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건을 자기의 믿음과 편견으로 보고 거기에 부적합하면 분노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신앙,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닌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요.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확신. 어떤 불신도 그렇죠. 그리고 뭐 차별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정리된 내용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내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사람은 그 넉넉하게 해주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많이 내십니까? 아니면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2개 있잖아요. 근데 그 개 중에 하나가 그 프로의 이름이 개는 훌륭하다예요. 그 개가 훌륭하대요. 왜 훌륭한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잘 다루면 개는 잘 다룸을 당한답니다. 훈련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인의 태도와 주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훌륭한 개가 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개가 훌륭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개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한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그 개가 망나니면 그러면 그 주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외로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요 야 되게 무서운 말이구나 저 말이. 심각한 말이구나 이게.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프로그램과 개는 훌륭했다 이 프로그램은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키우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개가 왜 짖는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답은 이거더라고요. 무서워서래요. 개가 아무리 컹컹 짖어도 그 근본에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짖는 거래요. 도망치고 싶어서, 숨고 싶어서. 근데 숨을 수 없고 갇혀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짖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개의 짖음은 일종의 나약함의 표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나약함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보기에는 오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이기 전에 보이는 거쳐가게 되는 믿음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 안 내면 밀릴까 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해야 뭔가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분노해보고 화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빠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불쑥 화를 내는데 익숙하다면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되돌아보는 능력이 회복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는지 굉장히 비틀어서 질문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들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갈릴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빌라도 총독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왜 죽였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심각한 사건도 또 벌어집니다. 그들이 흘린 피를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살인사건도 심각한데 성전 모독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 일의 주범은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아니, 빌라도의 군인들이겠죠, 이게. 이 사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측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죽은 이들은 그들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고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앞에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건을 소문으로 덮는 겁니다. 야, 성전에서 죽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벌 내린 거 아니고 뭐야?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성전에서 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성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렇게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 소문들로 인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름 붙일 때 이런 사람들을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들의 왜곡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의 이득이죠.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의 이득을 놓고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죽은 거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좀 길게 설명되게 쓰여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원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지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잘못해갖고 죽은 건 아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 그들의 군인에게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과 함께 이 본문에서는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을 꾸며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 말을 너무 평범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버리면 본문에서는 오해가 생깁니다. 특정 누구에게 하는 말인데 특정 누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로 먼저 적용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이 말은 거짓을 꾸며대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죽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억지 소문 냈냐? 너도 그 소문에 당한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물어봐서 한 말이고요. 이어서는 그 시대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실로암 연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8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신 거야.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망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들을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짓 소문으로 무언가 이득을 챙기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거짓을 꾸며내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정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8명이 내가 심판해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너희도 죽는다. 너희가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건 모두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더 되어버렸는데 그걸 누리고 그걸 갖고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공격하시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앞에 있는 두 사건을 더 강력하게 정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그 나무에 무화과가 있을까 다가가 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원사에게 말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무화과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하나도 못 얻었다. 당장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에 이 쓸데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낭비하냐?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예요. 과일나무 3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런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베고 다른 거 심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 여러분 이 정원사는 충실한 정원사예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정원사예요. 실력 있는 정원사예요. 그 정원사가 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사는 성실한 분입니다. 주인의 뜰에 충실합니다. 근데 주인이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말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릴 수 있는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로 이득을 챙기고 그걸로 희희낙낙거리는 이들의 심판이 미루어진 것은 성실한 정원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원사가 누굴까요? 성경은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정원사는요. 심판을 연기하는 정원사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정원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소문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슬쩍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원사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우리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되게 감동받았는데 또 문제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38선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력의 어떤 역학관계 또는 그 강대국들의 어떤 역학관계,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뭔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맞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게 괜찮은 해법입니다. 근데 신앙인의 해법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분이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우리 삶에 이것이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정원사,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정원사, 정원을 잘 가꾸기위해서 애쓰는 그 나무 관리자가 주님, 지금은 아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들으실 수 있고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득을 챙기는 자에게 심판이 안 오는 거지. 만약 그들의 말처럼 됐다면 이미 심판은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연기하게 하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 기억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회복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악의적으로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기회를 갖게 하는 역할은 신자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교회고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막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그 심판을 막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또 내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해야지만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력이 결국 신앙이라는 이유가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회복력은 회개할 때 나옵니다. 특별히 신자의 회복력은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한 결과이기에 기뻐하고요. 자만하지 않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균형 잡힌 사람은 이게 내가 노력한 결과이구나. 근데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요. 그들은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전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은 당연히 갖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도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회복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회복력도 갖고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좋은 결과를 자신이 얻은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빠질 거야. 정말 불안하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동시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회복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력을 이들은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인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오히려 회피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이게.
제가 도표를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회복과 그다음에 회개와 회복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회복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막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위대함은 거기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의 회복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회복력도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신자가 회개함으로 회복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소문에 휩쓸려서 편견에 휩쓸려서 분노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곧 실패입니다. 회개는 신자에게 회복력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회개, 그래서 소중하고요.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직한 정원사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 소망을 내 것으로만 갖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노력한 결과이기에 감사하고, 나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아쉬워하면서 다시 도전할 줄 아는, 또 회복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정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노력, 애씀, 수고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의 임할 심판을 한 걸음에도 늦추는, 한 시간에도 늦추는 노력의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많은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